오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9쪽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도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라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소망을 가지세요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원래 이제 막장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막장이라는 말은 이 탄광이나 광산의 갱도의 끝에 있는 작업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이 막힌 곳을 의미할 때가 이 막장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죠. 자, 그런데 이 막장이라는 말의 의미를 무색하게 할 정도의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막힌 것 같은데 얼마든지 뚫어낼 수 있는 공간. 막힌 것 같은데 또 여기서 또 뚫어내고 저기서 또 뚫어내는 그런 공간이 있습니다. 그 공간이 어디냐? 따라합시다. 드라마. 얼마 전에 종영이 됐어요. 저도 처음에는 조금 보다가 나중에는 너무 이건 드라마가 아니야. 그리고 이제 제가 안 봤는데 펜트하우스가 끝났어요. 그죠?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시청률도 높고 시즌이 3번이나 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은 드라마였는데요. 사실 이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의 내용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분명히 죽었어요, 그죠? 그런데 다음에 보면 또 살아나요. 분명히 이 일이 해결됐는데 생각지도 못한 등장인물들이 드러나가지고 갑자기 또 다른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고, 정말 이 막장 드라마의 막장을 보는 것 같은 이런 내용이 이 펜트하우스 드라마가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는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얘기를 해요.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어?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둘이서 잘 사귀었는데 그런 막장 드라마 많잖아요. 나도 모르게 이제 이렇게 연인끼리 사귀었는데 갑자기 누가 나타나서 너희들은 남매야. 뭐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죠? 알고 보니까 너희들이 이전에 헤어졌던 남매였어. 막 이런 일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얘기하면서도 사실 더 이상 볼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 에이 그러면서 다음 주에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그 시간 되면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침 드라마는 순서가 있다면서요. SBS 끝나면 MBC가 하고 MBC가 끝나면 KBS가 하고, 그래서 그걸 다 보는데 거의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그래야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모든 드라마는 그 시간에 가면 이렇게 다 보고 있어요. 중독에 빠지게 되죠. 드라마 속의 주인공이나 등장인물들은 그들이 당면한 위기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호적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누구도 승자라고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모든 상황들이 이어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 자기의 이익을 고집하고 그것을 관철하고 그렇게 사로잡혀 살다가 삶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막장 드라마에서는요, 사실은 모두가 희생자이고 패배자예요. 승리해서 한 명이 살아남는다 할지라도 상처뿐인 영광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 한번 생각해 보면, 펜트하우스가 뭡니까, 여러분? 어떤 건물의 꼭대기층에 살아가는 최고급 아파트, 최고급 건물에 사는 사람을 펜트하우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권력의 중심, 모든 것의 가진 자의 중심이 이 펜트하우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이 행복의 펜트하우스를 쫓고 희망의 펜트하우스를 쫓고 살아가도 그건 다 허상에 불과한 것이죠. 이루어질 수 없는 희망, 이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이런 종류의 드라마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사회가 병들었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요. 또 이런 드라마에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역시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씁쓸한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사실 막장 드라마의 이야기를 우리가 굳이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실 이 시대에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과 소문들, 뉴스들 있잖아요. 사실 우리의 마음을 암울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빠가 엄마가 어린 아이를 살해하고 부모를 죽이고 반인륜적인, 그리고 행하지 못할 일들을 가족 안에다 행하고 사람들에게 행했던 수많은 일들이,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펜트하우스보다 더한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주변에서 얼마든지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 또 힘겹지만 어렵지만 정직하게 살아왔던 사람들의 이런 어떠한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건과 사고의 모습들,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어렵게 이 코로나 시대에 치킨집을 운영하면서 열심히 살던 어떤 가장이 배달을 나갔다가 그만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사고를 당해서 안타까운 일을 당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든지 소식이 전해지고는 있죠. 또 여러분들, 가진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정과 부패를 저지릅니까? 저는 참 희한해요. 우리는 여러분들 100만 원 가지고도 101만 원 만들기도 힘듭니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은행 이자가 그렇게 높지가 않잖아요. 그죠? 그 10,000원을 더 벌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몇백만 원 놓고 몇백억 벌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상관없다고, 나는 괜찮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상대적 박탈감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들려와요.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기근의 소식들이 들려오고요. 기후변화로 인하여서 자연재해로 삶의 터전이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 얼마 전에 이 IT에서 또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안 그래도 지진으로 다 삶의 터전이 무너져 있는데 또 대통령도 암살을 당했는데 거기에 또 지진이 와요.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허리케인이 다가오고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을 하고, 이런 아픔들의 이야기, 사실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 같은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세상의 희망은 쉽게 오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 물론 세상은 늘 희망을 말하긴 하지만 희망보다 아픔과 슬픔, 절망적인 이야기가 더 많은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인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서 희망을 찾기 힘들다 해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희망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찾은 희망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희망을 여러분 찾으셨나요? 이것이 희망이다라고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 희망은 무엇인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다고 분명하고 확신 있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희망이 넘쳐날 수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넘쳐날 수 있는 희망, 과연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 4절 말씀과 13절 말씀을 우리 세번역 성경의 말씀으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한 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려고 한 것이며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길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로서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성경이 주는 소망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이 소망은 우리의 삶에 얼마든지 따라합시다. 차고 넘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소망 곧 희망을 넘치도록 주신다.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소망 곧 희망을 넘치도록 주신다. 아멘.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씀하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말씀들과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게 해주신다라는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1753페이지에 달하는 이 성경 속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어요. 이 이야기들은 위기와 위험과 재난 속에 살았던 성경시대의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오늘 이 시간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의 이야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평범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거리를 걸으면서, 또 장터와 일터에서, 부엌에서 여러분들이 집안일을 할 때, 그리고 식사를 하면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삶을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속에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삶에서도, 나의 삶에서도 얼마든지 희망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소개되고 있는 이야기들은 우리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실은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곳에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이고, 또 우리가 걸어왔던 길에서 살아왔던, 먼저 삶을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다른 종교의 경전들과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 종교들마다 다 경전들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 경전들의 대부분은, 다른 종교들의 경전들의 대부분은 교훈과 격언들로 되어 있어요. 또 때로는 종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어록을 담은 것이 그들의 경전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물론 성경에 교훈적인 내용과 격언들, 잠언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매우 다양한 종류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다양한 종류의 장르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한 권으로 담겨져 있는 책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여러분, 이야기는 물론이거니와 시도 담겨져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드라마도 담겨져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성도님들이, 남자분들이 룻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룻기의 내용 정말 멋진 드라마이거든요. 이 드라마, 또 혹은 동화와 같은 이야기도 담겨져 있습니다. 또 잠언, 격언도 들어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으로 하신 비유의 말씀도 들어있고요. 또 편지도 있습니다. 편지.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문학적 장르들의 표현들이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어요.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이 성경의 내용에 담겨져 있는데, 이 내용들이 모두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느냐? 대화의 형식으로 다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대화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지금부터 좀 얘기를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설교가 좀 낯서시죠? 좀 어려우시죠? 조금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좀 이론을 좀 얘기해야
좀 이후에 이야기가 좀 잘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이 왜 성경의 이야기가 이렇게 중요한가, 성경이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가라는 것을 이제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를 저지르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숨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다가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자 아담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의 첫 장면 가운데 하나인 이 장면에서 하나님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지 않습니다. 범죄하고 죄 지은 아담을 찾아가셔서 그와 함께 무엇을 하십니까?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너 어디 있느냐?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왜 부끄럽느냐? 대화를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대화를 나누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누구에게 찾아오십니까? 범죄한 아담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욥은 여러분 잘 아시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자녀도 잃고 재산도 잃고 자기도 심지어는 몹쓸 질병까지도 잃어버립니다. 몹쓸 질병까지 걸려서 굉장히 힘겨운 시간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비참함과 불행함에 대해서 쏟아냅니다. 불만을. 그러자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시고 대화를 나누십니다. 욥기서 38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힘겨워하고 있는 욥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너 내 말에 한번 대답해봐라. 그러자 나중에 욥이 대답하죠. 내가 대답하겠습니다. 이치를 가리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렸던 내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욥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죠. 예수님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많이 쏟아내어 줍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이런 것과 같은데, 천국은 마치 이것과 같은데,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은 천국의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천국이 이렇겠지,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라고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은 늘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들 생각은 어떠하냐?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루는 궁금하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거리에 나보내서 전도를 쭉 하게 한 다음에 들어와서 소식을 전해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너희 생각에는 그렇다면 누구라고 나를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끊임없이 누구와 대화를 나누십니까? 제자들과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선지자들과 예언자들도 하나님과는 대화를 나누셨고 백성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밝혀냅니다. 제자들 역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그랬습니다.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며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며 답장을 받기도 했고 그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성경의 내용과 성경의 이야기들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오가는 수많은 대화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일방적으로 무엇인가를 선언하는 명령서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해 이렇게 해야 한다는 당위성만을 제시하는 그런 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규정을 담은 지침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시방서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따라합시다, 만남의 현장이다. 만남의 현장인 거예요. 사건들과 사고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시고, 그래서 그들의 삶을 풀어낸 이야기들이 바로 무엇이냐? 성경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장 속에 친히 걸어 들어오셔서 우리와 대화를 나누시는
그 놀라운 대화를 나누시는 은혜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 힘겨운 삶에 지쳐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잃고 두려움에 휩싸여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성경의 이야기를 꺼내 드시고 고개 숙인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우리에게 그래도 희망은 남겨져 있다.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성경의 말씀을 통해 들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남편과 두 아들을 모두 잃어버린 비운의 여인 여러분 나오미를 아십니까? 요즘 우리가 룻기를 통해서 우리 남성분들이 열심히 배우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 말씀을 배우면서 이렇게 저렇게 막 얘기를 나눴어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들 이걸 한번 보시자고 해서 몇 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했더니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아니 방금 읽었거든요. 방금 읽고 지나갔는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처음 알았대요. 저도 그런 거 처음 알았습니다. 같이 함께 처음 알았습니다. 요즘에 나오미를 보고 있는데요, 룻을 보고 있는데 기근을 피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갔다가 살기 위해서 떠난 이 모압 땅이었는데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남편 죽죠, 두 아들 다 죽죠. 빈털터리가 되어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다시금 돌아옵니다. 나오미의 이름이 사실은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사람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느냐? 내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라 얘기하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마라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얼마나 쓰있었는지 자신의 인생을 이제는 기쁨이라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할 정도로 그의 인생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오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나오미를 따라온 둘째 며느리 룻이 비록 이방 여인인 모압 여인이었지만 룻을 통해 기업을 물을 자인 보아스를 하나님이 만나게 하셨고 두 사람이 결혼하여 얻은 아들 오벳은 다윗의 가문을 열게 하시는 그 주춧돌이 되었고 결국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여인들이 나오미와 룻이 되었다는 것.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는 쓰디쓴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들려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금 쓴맛을 보고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얘야, 나오미라는 여인이 있는데 나오미라는 여인도 그토록 쓴 인생을 살았단다. 그러나 내가 나오미를 버리지 않았고 룻을 버리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쓴 인생 살아가고 있는 너의 인생도 결코 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아들을 낳지 못해 늘 슬픔 속에 살아야 했던 한나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한나는 정말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수많은 시간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을 향해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심지어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들을 정도로 입술이 부들부들 떨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애원하고 서원하며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한나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끝내 하나님이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기도해서 낳은 아들 사무엘은 이후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로 세워지게 되었고 사사시대의 이 악한 고리를 끊고 새로운 왕정시대의 길을 열게 되는 역사적 터닝포인트의 인물이 되어지는 놀라운 사람, 바로 사무엘이 되었던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 역시 다 기도를 합니다. 특히 여러분,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무엇보다 간절한 기도가 사실은 자녀를 위한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자녀를 위해 기도해도 기도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똑같은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내 자녀에 대해서 이렇게 하실 것이 맞는 것인가? 때로는 알다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뜻이 아닌가 싶을 때도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오히려 괴롭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자녀만의 문제일까요?
또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분들의 마음을 이 한나의 기도가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부모라면 어찌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종종 기도하시면서 좌절하기도 하고 기도하면서 오히려 희망을 잃어버리는 사람이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하는데 지쳐있느니? 기도하는 것이 힘드니? 한나를 보렴. 그렇게 무너진 삶 속에서 끊임없이 입술을 부들부들 떨며 기도했을 때 내가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않았고 그 기도를 들어서 그 기도를 응답해 준 이야기가 여기 한나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러니 기도에 지쳐있는 사랑하는 자녀야, 힘을 내어, 힘을 내라, 힘을 내라. 주님이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인내하게 하시고 다시금 성경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한나의 이야기가 있고 우리에게 이렇게 나오미와 룻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우리의 삶도 한나와 룻, 나오미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다시금 소망과 희망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이야기하죠. 로뎀나무 아래서 죽기를 원했던 여러분 정말 선지자 엘리야를 아십니까? 사실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의 비를 그치게 하고 다시금 비를 내림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존재가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천하만방에 알렸던 사람입니다.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하루아침에 목을 벤 입지전적인 인물이 누구냐? 바로 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런 엘리야가 협박 편지를 이세벨에게 받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 하루아침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광야를 3일 길을 걸어갑니다. 그리고 로데암나무 아래에 엎어지면서 쓰러지면서 더 이상 살 수망이 없다며 하나님 앞에 죽여달라고, 차라리 나를 하나님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였던 것이죠. 엘리야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된 것은 아무리 노력해도 변하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그토록 3년 반 동안 비를 멈추고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게 하셨던 것을 수많은 사람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사람도 변화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주변에 친구가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한 명이라도 친구가 있었다면 견딜만 했을 텐데 친구도 없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엘리야는 낙심하여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패배자의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우리 역시 엘리야와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애를 씁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때로는 승리하기도 하고 성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 결과가 좋지 못해서 실패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라는 존재에 대해 무기력감을 느끼고 한계를 느끼고 그렇게 나의 존재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고민을 털어놓을 친구 한 명이 없을 때 얼마나 외로움을 느끼게 됩니까? 그래서 엘리야처럼 로뎀나무 아래에 지친 어깨를 쭉 늘어뜨린 채로 무기력하게 앉아있기도 하는 것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때 그렇게 홀로 외롭고 쓸쓸하게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삶을 포기하려고 했던 엘리야를 향하여 하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리고는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금 엘리야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 여러분, 엘리야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이, 저는 이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하신 줄 알았어요. 물론 성경을 읽었지만, 너 왜 이러고 있어? 빨리 일어나. 빨리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야 돼. 너 이러고 있을 이유가 없어. 너 지금 정신 차려. 너 이럴 사람이 아니잖아. 주님이 다그치시는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니 처음으로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로뎀나무 아래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십니다.
저는 이 먹을 것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먹을 것을 주셨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지난 3일 동안 광야길을 거치며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지쳐있고 쓰러져 있는 누구의 모습을 안 겁니까? 엘리야의 모습을 누가 아신 겁니까?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배고파 쓰러져 있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다그치기 전에 먹을 것을 먼저 주시는 하나님, 힘겨워하고 있는 이 엘리야에게 다그치시기 전에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힘을 더해 주시고 새 희망을 주시고, 그뿐만이 아니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남아있다는, 너의 친구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알려주시자 힘을 얻게 되어 다시금 용기를 얻게 되는 엘리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 한나, 엘리야의 이야기뿐이겠습니까?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와 여호수아, 또 드보라와 기드온, 사무엘,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에스더와 다니엘,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12 제자들, 그리고 바울의 이야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이야기의 성경의 이야기를 하려면 끝이 없을 정도로 많은 이야기들이 이 성경에 담겨져 있죠.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인내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진짜 소망을 갖고 희망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통로가 무엇이냐? 바로 성경이고, 그리고 이 성경을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과 만나게 되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이르렀어요. 오늘로 우리가 원포인트로 우리가 함께하는 로마서 설교를 마치는데요, 16장이 남아있지만 16장은 거의 대부분 문안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15장이 거의 마무리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교회 성도들이 당면하고 있었던 삶의 문제는 결코 만만한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들이 감내해야 했던 어려움과 희생은 결코 적지 않았습니다.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심지어 광야까지 가야 했었고, 심지어는 지하 동굴의 무덤에서 살아가기도 해야 했던 것이 그들의 삶이었을 정도로 힘겨운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던 수많은 다른 지역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길 원했던 겁니다. 그 어려움, 엄청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그 희망을 어디서부터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했는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냐?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의 위로, 사람의 기쁨은 잠시면 끝납니다. 여러분, 영원할 수 없어요. 아주 기쁜 것도 잠시 동안이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여러분? 미국에서 정교수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며칠 간다고요? 기억하십니까? 고작 3일 간대요. 그 기쁨이. 어저께 여러분들 우리 축구했습니다. 풋살 했어요. 필드에서 저도 뛰었습니다.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골을 넣었습니다. 아무도 기뻐하지 않으시죠? 제가 골을 넣었어요. 정말 그 석현이가 철벽방어를 하더라고요. 정말 너무 잘 막더라고요. 호리호리한 그 몸으로, 저 같으면 이렇게 뚱뚱하면 저 몸이라도 맞고 튕겨나가잖아요. 그런데 날씬한 친구가 얼마나 잘 막든지. 근데 제가 딱 해서 골이 냈어요. 아무도 안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막 달려갔습니다. 관중석으로.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있어서 골인 제가 넣었어요. 그랬더니 예. 얼마나 기뻤는지 1분도 안 가더라고요. 우리가 삶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기쁨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쁨을 가지고, 사람이 주는 위로를 가지고
여러분, 이 어려운 상황과 우리의 삶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이 어렵고 엄청난 상황 속에서 오직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오직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소망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의 소망을 어디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느냐? 바로 말씀을 읽으며, 할렐루야, 말씀을 들으며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이 성경을 통하여 위로를 받고 소망을 갖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세요. 우리에게 희망의 약속들이 풍부하게 넘쳐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소망의 약속들은 언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인내하게 하고 위로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소망을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소망은 어디 있느냐? 우리 주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느냐? 성경을 통해서 열려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너무 성경을 덮어놓고 읽어요. 성경을 덮어놓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따라합시다. 성경은 덮어놓지 말고 열어놓고 읽자. 좀 제발 좀 여세요, 이 성경을. 성경을 읽자고 해도 성경을 그토록 안 읽어요, 여러분.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위로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소망이 되죠, 여러분. 안 읽는데 어떻게 소망이 되고 안 읽는데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경에 들려져 있는 이유는 오늘을 사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은총입니다. 고단한 순례의 길을 걸어갈 때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믿음으로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희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이 성경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찬양을 하고 찬양을 듣는 것도 너무 좋은 일이에요. 설교를 듣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간증을 듣는 일도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눈으로 읽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소망이 필요하십니까? 성경을 읽으세요. 여러분, 생생한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그들을 그렇게 역사하셨다면, 그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셨다면 나에게도 역사하시지, 나에게도 임하시지, 나를 동일하게 인도해 주시지. 구덩이에 빠지셨습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사람들에게 배반을 당하셨습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아픔을 겪고 계십니까? 여러분, 쓸쓸해하고 계십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읽으세요. 고단한 나의 삶의 한숨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만나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 성경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시는 그 소망이 넘쳐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화요일 저녁 8시, 화요일 난 12시 20분, 수요일 난 12시 20분. 할렐루야. 성경을 읽으세요. 할렐루야. 성경을 읽으셔서 소망을 갖는 믿음의 자리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